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어지기 어려운 것과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죠. 끊어지기 어려운 것은 당장은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대개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지요. 학창시절 떨어져서는 절대 못 살 것 같던 단짝 친구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이사 가고 나이가 들면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연인,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고 나면, 숨이 끊어지면 더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끊기 어렵지만 결국은 끊어지고 마는 세상의 관계요 이치겠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생의 시련과 질병과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새 언약의 우월함을 논증하려는 거겠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를 둔 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계명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했죠.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앞선 시간에 옛 언약을 따르던 제사장들이 섬겼던 지상의 성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죠. 이어지는 히브리서 8장의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3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은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무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흠이 없다는 뜻이겠죠. 사람이라든지 사물,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완전함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은 흠이 있었다. 율법이 만약에 완전했더라면 다른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첫 언약은 왜
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흠집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의 모순이라든지 율법의 불완전함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첫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양방이 지켜야 하는 쌍무적인 언약이에요. 인간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는 인간이 죄를 씻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언약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는 인간의 완악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질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성해 가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8장 9절부터 12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과 제사법이 살아있던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첫 언약, 율법,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말렵의 활약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을 알고 너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설교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의 목사님이 굉장히 꺼려들 하시는 정치적 설교를 대놓고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게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고난도 받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첫 언약, 옛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급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해가는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인용되고 있잖아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쌍무 언약이 뭐라고요? 양방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하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도 지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자존심 상한 마음을 탄식하고 토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혼인 예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결혼 증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식의 증서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빼앗겨 버린 거예요. 결국 결혼 증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증서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첫 언약은 파기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문제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약속이 뭔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만 성립이 되는 옛 언약과 달리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한 10절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인용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생각 그리고 마음, 이 두 단어는 유사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문에도 생각은 디아노이아로 마음은 카르디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생각은 마인드로 번역되었고 마음은 하트로 번역되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마인드가 내 머리에서 나온 판단이라면 하트는 가슴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을 머리에 새겼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외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그 법을 새겨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의 법에 새겨 주셨습니까? 인간을 다시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인간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폐기되었지만 새 언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10절의 말씀이 새 언약의 내면성을 가리킨다면 이 11절 말씀은 새 언약의 보편성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로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따라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 마음이 새겨지면 굳이 인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있다고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중에 복음을 접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꼬장꼬장한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유대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너희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어? 은근히 고자세로 나오는 메시아닉 주들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것은 관용어구로 토라를 얘기하거든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토라를 줄줄 외고 있으면서 토라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새 언약의 주인이신,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경을 단 한 줄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히브리서 기자 역시 1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 외에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즉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그게 빚이 되는데, 부채보다 권리가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가 우선이냐, 더 많으냐, 아니면 적으냐.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일종의 대차대조표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규정과 율례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해 깨어진 옛 언약을 다시 붙들려고 하면, 다시 절기와 규례를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중보자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을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새 언약으로 충분하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고, 그렇게 쇠하는 것은 결국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옛 언약이었던 율법은 여전히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발을 씻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로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 먼저 한 개의 중간에 있는 C음을 눌러본다고 해요. 도를 쳐보는 거죠. 이 하나의 음을 확실하게 조율함으로써 다른 음들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먼저 세워야 할 기준점, 뼈대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결심과 의지를 갖고 달라지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피아노를 먼저 C음을 조율하고 다른 음을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있나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신앙의 첫 음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